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 항상 선포하며 또 삶의 그 목표대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쉬지 않고 심장을 누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는 동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환자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가능성 제로일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제로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상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더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권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해지는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성읍들이란 것은 유다의 이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예루살렘 거리, 그 중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만큼 지금 나라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웁니다.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맛있는 음식 마련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우상에게 드릴 그 제물을, 곡식 제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아세라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이 아세라 여신은 여러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시타르, 아낫, 아스타롯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제단에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를 온 가족이 나라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붓는다. 그들에게 경노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맹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하나님의 축복, 약속된 축복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축복하고 들나무도 축복하고 땅의 소산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산업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에 이 자연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청종하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에 진노를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언약 관계의 약속을 어겨왔어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우상 숭배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말라는 표현과 유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유다 백성들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번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태워드려야 되는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제와 제사와 더불어 번제물을 너희가 먹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너네나 먹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너나 먹어라. 우리도 화가 나면은 그러잖아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서 음식을 주면 나 안 먹어. 너나 먹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순종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날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번제와 희생제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들으라.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번제와 희생제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번제와 희생제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서 신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 주신 내용이고, 그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번제와 희생제물 이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22절의 내용,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란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여러분 교리드나 또 그런 경전들을 평생 읽어도, 평생 공부해도 다 이해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그 언약을 다 표현하셨잖아요. 한 절로. 22절, 23절 한 절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간단한 겁니다. 여기 좀 더 부연하면,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너에게 징계가 간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계속 어기왔습니다. 언약을 어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신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희들 벌 줄 것이다. 문제가 생긴다. 너희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땅을 빼앗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잠시 뉘우치는 것 같다가도 별로 그 말씀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돼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혼혈 정책을 하고 다 여기저기 나라로 흩어보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것은 지금 남유다 왕국 2개 지파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흡수되고 지금 유다,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이 백성만 남아있는데, 이 백성도 그것을 봤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또 경고하시고 너희들 정말 내가 화를 낸다. 너희들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켜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확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7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말씀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오늘 성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이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를 따라서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게 모든 목이 곧은 것이고 마음이 완고한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의 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존심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왜 안 주시냐고 열심히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은 열심보다 순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느냐, 그 순종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접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말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백성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너희의 입에서 진실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하셔요.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 그게 뭐냐면 당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너희들의 미래다. 이게 너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29절에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다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중도 아닌데 머리를 빡빡 밀고 벗은 산 위에서 이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 가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과자를 굽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머리를 빡빡 깎은 선지자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겠죠. 그게 예언적 행동이에요. 그것을 물어볼 때 그게 너희가 당할 모습이다. 너희가 마땅히 받게 될 모습이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통곡하는 모습, 머리를 베어버린 것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모습, 슬픔과 한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이 처할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슬퍼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우상숭배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한탄하며 후회된다.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건 그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과자 굽고 포도주 구하고 준비하고 이 일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심판의 경고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번제물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후회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선포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 무능력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선지서 순서가 오면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능력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럽니까? 스스로를 무능력한 모습으로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그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구속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화를 바라시면 이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그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냐? 그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뉴스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 말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의 손에 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꿈 어린이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 중인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혜피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함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